신명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역사적 정황을 꼭 기억하고 보셔야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후손들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을 모세를 보내 꺼내옵니다.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 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율법을 받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는 무슨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믿고 안 믿고의 싸움이 사화를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로서 그것이 그들에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가는 긴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벌 아닌 벌이라는 말을 이해하십시오. 버리면서 버려지거나 구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르는 시간. 그래서 앞에 기성세대는 다 죽고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율법을 지킬 것과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할 것을 목이 정말 피가 나게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봐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인지를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를 주는 정도로 너희의 존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너희라는 각 개인의 존재의 본문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신명기의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때도 믿는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결심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지만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정말 믿는다는 말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며 확인되며 시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은 보통 외우실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본문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가 아니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본문을 믿고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문을 얘기하자 제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의 본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각오, 진심, 그리고 구호 같은 어떤 진정성과 치열함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 얘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되었다. 그리고 나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만드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 초월성입니다. 초월성이라는 것은 과정도 방법도 조건도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통 신에게 기대하는데, 기독교만은 신이 자기 설명을 위해서 긴 시간을 가집니다. 그가 목적하고 있는 자녀들의 어떤 몰이해, 또 해이함, 게으름, 무지 같은 것과 싸우는 시간을, 즉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종생활이 400년, 그러니까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시간을 가지고 오셔서도 그들을 꺼낼 때는 그냥 휙 구름으로 태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싸우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전 존재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건 속에서 보임으로, 무슨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파리떼가 나오기도 하고 어두움이 모두를 삼키기도 하고 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홍해 앞에 서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펼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역사 그리고 현실 속에서 증명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4장은 뒤에 가서 네가 나를 보고도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가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를 잘못 생각하면 그 초월성,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본문이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를 찾아온 신, 너희를 만든 신, 너희에게 이것을 확인시키고 너희로 그 자식이라는 본문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주시옵소서가 되어 있는데, 주시옵소서를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내 실력이 늘어야 되는 것은 나보고 하라 그럽니다. 너 죽을 때까지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돼. 지금은 쉴 수 없어. 그리고 이거 네가 견뎌. 뚫고 들어가 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신앙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다른 보상, 다른 조건 속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드느냐에 세상은 원망과 피해를 만들고, 우리는 우리에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본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며 우리를 역사라는 배경과 정황 속에서 만나주시고 묻고 인도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신자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본문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누라는 말이 아니고, 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존재의 본문이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을 여긴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기도 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이게 지금 하는 얘기와 어떻게 잘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선수와 다른 나라 선수와 그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때 적국이 꼭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는 거짓말이 나쁘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윤리, 규칙, 규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라.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무엇을 만들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만들겠다고. 옛날에 삼총사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동화책으로 나온 소설인데 마침 이번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펜싱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삼총사가 다 죽고 난 다음이라서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라는 유명한 세 총사가 있는데 왕실 근이 됩니다. 그 중에 이 세 사람이 제일 유명하지요. 달다냥이라는 촌놈이 아버지의 추천으로 이제 검술 실력 하나만을 믿고 와서 이들과 친해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프랑스의 유명한 고급 스파이가 영국 버킹엄 공작에 들어가서 기밀을 빼오고 이 프랑스에 있는 것을 또 넘겨주고 하는 것으로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아토스가 이 여인을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사형 집행 현장에 초가집에 하나 들어와 가지고 매일 술 먹고 동네에 땡깡 부리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달다냥이 데리러 갑니다. 여자 하나 죽는 것 같고 뭘 그러세요? 그래서 아토스가 하는 말이 이 칼쌈밖에 모르는 쪼다야. 왜 안 웃으세요? 인생이 칼쌈이 다든가요? 아니요. 인생에는 인간의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멋있게 굴어볼 틈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인간은 용서를 하고 믿져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한 데는 가족한테는 했죠. 자식은 저걸 왜 낳나? 라는 고통 속에서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라는 이상한 집을 나가서 어느 집을 들어가도 우리 부모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뭔가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어떤 묶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키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되자는 것인데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이 사랑은 어떤 덕목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기능이나 어떤 영광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건 하는 자에게도 최고의 영광이며 받는 자에게도 최고의 영광인데 신이 우리가 해달라는 거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정도의 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그거 배워라를 우리에게 우리 현실 속에 우리를 두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를 주로 명분적으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1년에 성경 한 번씩 통독하고 또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 종교적 실천, 종교적 행위들은 하는데 그것이 자기라는 존재의 본문을 만드는 문제와는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를 하지만 실제 문제는 우리가 실력이 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커야 됩니다. 이게 크질 않습니다. 이 크지 않는 문제가 뭐냐? 여기도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잘난 척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남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기도 훈련도 받았단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간절히 해라. 열심히 해라. 붙잡고 늘어져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답을 한다. 이런 식의 훈련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들 정도로는 안 된다. 더 가야 된다.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초급반일 땐 여길 거쳐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부터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앞에서 한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주문을 외우듯이 치성을 들으듯이 해서 받아내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중에서 이 주기도문은 더 깊이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야 옳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는 우리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은 이유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써놨느냐?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뒤에 붙은 말을 가지고 묶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게 가장 큰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본문이랍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야 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다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본문으로 가지기를 원한다. 용서가 뭐죠? 반대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보복입니다. 보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만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폭력입니다. 폭력.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진실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폭력을 써야 되는 보복의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복은 해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벤허에서 다룬 주제입니다. 벤허가 메설라를 죽였지만 마음에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손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했어.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를 이기는 힘을 가지는 것, 모두를 무릎 꿇리는 것에 자신의 명예가 있지 않다. 왜?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그건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서 다 알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잘 되는 것. 내가 어디 가서 난 누구예요?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내 자식이 누구예요? 로 어머나 그러세요? 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현실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본문 중에 최고의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모두화하라고 합니다. 네 자식에게만 하지 말고 모두화. 보복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져야 될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 본문이 뭐냐?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뭐죠? 그 유명한 제자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가 지신 십자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해놓고 그가 잡혀가자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혀가는 것, 힘없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자 배신감을 느끼죠. 왜? 그들은 메시아가 힘을 가지고 와서 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선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맥없이 잡혀갑니다. 어디까지 분을 터뜨려요? 빌라도가 놔주자는 예수를 그 사람을 놔줄 바에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에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에게만 하는 처형입니다. 그걸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잡혀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잡혀왔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뭐 별난 기적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가서 만나죠. 보니까 뭐 아무 힘도 아무 무슨 위압감도 느끼지 않죠. 그러나 궁금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이 놀랍죠. 그렇다. 그러자 빌라도가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다 알고 돌아서 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려면 자기 뺨을 한 대 치거나 무슨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뇌성병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야죠. 그렇다. 거기서 빌라도도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비난을 받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내려와 보라. 네가 남은 죽은 자를 살렸으면서 너 자신은 못 살리느냐? 라는 모든 비난을 받고 그렇게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를 배신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 두고 보자가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너희는 내
동료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본문은 십자가다. 그러니 우리 종종 요즘 교회는 망했어, 교회 시대는 갔어, 이런 소리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생애 속에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은 나라는 존재가 아무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진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현실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만들고 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인데, 죄 가운데서 구한다는 건 지옥 가는 데서 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복밖에 모르는, 이기심밖에 없는, 모두를 무릎 꿇려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려 오셨단 말이죠. 예수가 그걸 보이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기가 인간의 진정한 존재 가치, 명예, 죽어도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특별한 걸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이 가지는 위협, 살의, 그리고 모두를 내치는 저주와 정죄밖에는 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여러분만이 그 모두를 삼키시는, 거두시는, 받으시는, 난 내가 제일 좋아. 왜 지랄 떠는 데 와서 막 넌 용기도 있잖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넌 뭐냐? 조금만 더 있으면 가르쳐 줄게. 이런 신자의 진정한 본문을 가지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육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죽이고 큰 소리치고 자결하는 수밖에 없지요. 아무런 명예도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자랑인지, 어떤 명예인지, 어떤 영광인지 우리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겨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를 믿는 자의 자랑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세상에 죄를 극복하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려고 저를 구하셨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